2022년 10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을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기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하나 아버지는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 무더위가 끝이 나고 이제 또 슬슬 차가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희들 건강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 생각과 그리고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3번입니다. 교도문 33번 10편 15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시리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활하심을 쫓아 찬양하시리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찬양하시리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분수로 찬양하시리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시리이다. 다 같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제법 춥습니다. 그죠? 낮에는 그래도 그나마 온도 올라갔거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판을 한번 켜실 건데요. 날씨가 많이 건조해갖고 불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실 때는 장판 빼고 해서 전기에 좀 조심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노후된 산 있는가 좀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일 기름 양쪽으로 다 기름 넣어 올 거니까 누가 좀 계셔가지고 기름 넣는 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강가산시 동사무소 연락 안 왔죠? 아 근데 아마 자동으로 충전이 되면 연락은 올 건데. 올해 2만 원이 더 나왔어. 아 그래요? 아 좋네요. 그런 거는 좀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름 가스 안 쓰면 이제 겨울에 합치가 겨울에 다. 아 그래 된대요? 물에 올렸더만 진짜? 난방도 좋네. 깜빡이 떼잖아요. 깜빡이 틀어. 아까 들어. 이걸 빨리 켜면 금방 입고 되는데. 일단 그걸 알고 계시고 날씨가 더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옷 잘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코로나가 또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사람들 많은 곳은 항상 감기, 독감,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또 조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제가 완전히 쓴 건 아니네. 조금씩은 가네 또. 정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확인이가. 단어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벗으렴제여 방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전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어 섰는 눈앞에 구하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벗으렴제여 번지는 무리들은 영한 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베풀리고 나를 도와주시며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성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여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알았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강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양심이 찔려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그런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도전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며 늘 주님과 함께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75세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 위에 그 과정이 생략이 됐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요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작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인간적으로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기적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간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는가, 그 기간 또한 25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25년 동안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대로 자기의 종 그 엘리에셀도 있었고요.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첩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 아들도 두게 되고요. 결국 그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이삭을 줌으로써 이게 모든 게 그들의 기쁨이 다였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이 또 이제는 편한 일만 있겠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삭이 커가면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갈등은 있지만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라가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그 하가를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사라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아브라함의 근심은 더 커져갑니다. 그럴 때에 중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보내라.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다. 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근심, 걱정, 그리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적에 아브라함이 힘들게 여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축복을 먼저 주시고, 또 이런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는 그런 해결도 해주시죠.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22장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22장 2절을 보면요 수많은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75세 때 그 늙은 나이에 자기의 고향, 자기 집, 자기 족속, 자기 형제를 모두 떠나라. 그 75세 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를 도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75세라는 게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가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다가 내가 객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을 것인데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떠나라 하실 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씨로 이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아무리 이렇게 큰 약속을 주신다 하더라도 75세 때에 떠나는 거 쉽지가 않은 결정입니다.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두 번째, 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내 환도뼈에 약속을 하고 내가 너에게 내 유산을 모두 주겠다 약속을 해버렸죠. 그게 아들이 태어나면서 번복이 되는, 인간으로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주인이 한 입에 두 말 하네 하는 그런 실속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정 그런 실수도 하게 되고, 세 번째는요, 이스마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사라가 내보내라 하니까 그런 갈등 속에 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이후에 오늘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이삭이 오늘 2절에 보면요, 네 아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아들이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이 이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번제, 레위기에서 하나님 제사 꼭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이 5가지 중에서 번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까지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하면서 순종하였고,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실없는 주인이 되면서 갈등하면서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내보내라는 갈등 속에서도 순종하였고, 이제는 또 다른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싹 태워서, 불에 태워서. 그 아들이 당할 고통 눈에 선합니다. 그죠? 그걸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축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 없는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이런 큰 약속 하나만 믿고서요, 모든 자기 인생대로가 탄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인간으로서는 결정 내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땅, 결국은 가나안 땅이지만 거기까지 내가 갈 수가 있을까?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결국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불상사까지 생기게 되는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그 정도쯤 되면은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충분히 각오를 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한번 하자라면은 이제는 뭔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인생사의 고달픈 인생이 더 남아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나이에 새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고생길이 훤한데,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되고 엘리에셀에게 약속한 거짓말 주인이 되기로 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마음을 먹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사야 22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라의 기도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과 종 2명을 데리고 가게 되죠. 결국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7절입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마음에 쏙 다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다려서 100세에 난 이 아들인데 오죽하면 이름을 웃음, 얼마나 기뻐서, 그냥 미소가 아닙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슬슬 미소가 나는 실없는 소리가 나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내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아들 데리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저 숲 깊은 속으로 도망갔듯이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하고 울부짖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인간의 신앙으로는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결정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온갖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했다는 거죠. 비록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데리고 가셨을지언정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 않은 그런 마음도 깔려있지 않았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삭보다 정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험을 마무리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이 나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25년을 시험하셨죠. 25년을 시험 동안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100% 성공 안 했습니다. 그죠? 100% 성공 안 했어요. 늘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세상에 그건 왕에게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실수를 저지를지언정 실패할지언정 그 믿음의 바닥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것은 그런 믿음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신앙을 확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지내게 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삭에게 어떤 일을 세우시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의 이라크고요. 결국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 이삭의 후손을 협박하고 겁을 주기 위한 그리고 도전하기 위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세 때에 그리고 이 자기 아들조차 하나님 앞에 바칠 때조차까지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온다고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는 갈등 속에서 그리고 시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5세 때에 자기 집을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엘리에셀 자기 종에게 거짓말쟁이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첫째 아들, 첫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그죠? 그 첫 아들을 쫓아내 보내야 하는 그 심정,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시험, 유혹, 그런 환란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사가 늘 편하지를 않다는 것을 똑같이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늘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늘 환란 없고 고통도 없고 늘 편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한이라는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특별히 더 추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가기를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할 수 있을진데, 하지만 결국은 그 믿음 뿌리, 그 바닥에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결국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 믿음에 깔려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그 해답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갈등을 해결해 주시도록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일도 하나님께서 결정 다 내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떨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준비된 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는 않죠. 나를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시지는 않죠. 준비된 자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결정을 지어야 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 아브라함 믿음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런 큰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인생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는 행동 하나에, 눈짓 하나에, 웃음 하나에 그들의 가정에는 온 행복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결정 계획, 또한 살아있는 사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 계획,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저 멀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찾으실 수 없는 그곳으로 도망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기 위하여 그 곳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이삭의 질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한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촌에 모인 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갈등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은 험하고 힘들어서 늘 포기하고 싶고 편한 것만 찾고 싶고 좋은 것만 찾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저 천국까지 이겨나가리라, 승리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살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을 은총이고 중한 죄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제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병원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성조차도 겪었던 그 많은 갈등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면서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